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입니다. 여러분은 약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너무 어려워서 세상이 저주스럽습니까? 네,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요. 또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부스럭이라도 주실 겁니다. 그것이라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주님 기뻐하실 일이 뭔지 고민하고 또 행하고 주님께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첫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첫 찬양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져도요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라디오 AM 1494 그리고 유튜브 굿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동역해 주실 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로 홍보, 편집, 또 후원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5분 하는데 500페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5분 전파 선교사로 모시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톡앤통 준비했고요. 그리고 말씀은 김문은 목사님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함께한 후에 장학봉 목사님의 톡앤통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인권교육을 기독교 학교에서 실시하기로 했는데 과연 기독교인이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네, 어찌됐든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후에 톡앤통 이어집니다. 예수께로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풍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연세대학교가 내년도 신입생부터 필수 과목으로 추진했던 인권 수업의 선택 과목 전환. 하지만 졸업을 위해서는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 추진이 시민사회 반대 여론에 결국 철회된 것. 계속되는 논란 속에 오늘 통앤톡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에 대한 교육적 책임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는 장학봉 목사의 통앤톡입니다. 최근 연세대학교가 내년도 신입생부터 젠더와 난민 문제 등 특별한 강의를 포함시켜서 기독교회가 특별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으로 글로벌 리더로 많은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래서 뭐가 문제냐 반문하실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문제는 분명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통앤톡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세대 교수를 지낸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완석 원장님,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 대표 마은숙 권사님, 그리고 늘 신바람 나 있는 프로 불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전 학생. 자,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젠더의 문제, 그리고 또 새로운 강의의 개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논란도 많고 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사태 시작이 왜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학생이 좀 대답할 수 있어요? 이번 사태의 시작은 사실 학생인 저로서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당장 돌아오는 2학기부터 선택 교양으로 일단 그 수업이 개설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이 불가능한 필수 과목으로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8월 달 정도부터 이제 알려질 정도로 되게 학생들에게도 급박하게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은 필수는 아니고. 네네. 야, 그럼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는데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13개의 강좌가 있는데 예. 그중에 문제가 되는 건 딱 2개입니다. 하나는 젠더 강의, 하나는 난민 강의인데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중에 젠더 강의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젠더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아는데 특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셔서 젠더가 뭔지 좀 한번 우리 원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 그리고 한번 얘기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젠더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의 99%는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보편적인 인권을 설명하는 단어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젠더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존 먼이라는 미국의 의학자가 있었는데 존 홉킨스 병원이라는 미국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홉킨스 병원이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되는 혹은 여성이 남성이 되는 생물학적인 성전환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젠더라는 의미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 남자가 여자가 되고 예. 또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단어인가요? 그거를 포함하지만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 미국 사회 사건이 하나 생긴 게 데이비 라이머라는 꼬마아이가 쌍둥이를 출생했는데 네. 2살 때 부모님이 이 아이를 포경수를 시켰는데
아기 고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 잘라버렸어요. 어허. 아기가 고추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게 뉴스가 나면서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가서 우리 병원이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됐는데 완전 여자는 아니고 나머지 다 잘라버리고 구멍을 하나 뚫어서 대충 여자처럼 생식기가 보이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해보자 해서 설득이 돼서 그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 아이한테 너는 여자다라고 가르쳤어. 어릴 때부터. 그 남자라는 생물학적 성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사회학적 그 성으로 바꿔내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이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특별히 좀 인권으로 인정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개설됐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많은데 시간을 자르고 말씀드리면 이 아이의 실험을 통해서 젠더라는 단어가 발표가 됐는데 젠더의 정의는 기분에 따른 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완전 남자인데 오늘은 기분이 여자 같아요. 그럼 오늘 나의 성별은 여자. 내일은 다시 남자 기분이 들면 내일은 남자. 와. 즉 인간은 당연히 성기관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정해지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개념을 깨부수고 기분에 따른 성을 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젠더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근본적으로 예. 무시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권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낼 거 아닙니까? 학교를 보내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정상적인 진리를 배우기도 전에 또 사실은 거기에 깊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에 자꾸 몰입을 해서 편협한 시각을 갖거나 아니면 큰 틀을 볼 수 없는 어떤 좀 편향된 공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분노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제 아이가 이제 사실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순수하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길러졌다고 저는 자부를 했는데 얘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이제 여러 강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강의 저런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뭐 스쿨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 와서 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새로운 사실을 안 것 같아. 왜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을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약간 보수적인 신앙일 뿐만 아니고 어디까지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니까 늘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은 죄악이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애도 그렇게 고등학교까지는 수긍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긍휼함이 없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왕따 당한다 요즘은. 그리고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돼. 자, 문제는 이제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이제 아이들이 들으면 인간이 참 학습되는 존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학습하기 쉬운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길들이는데 참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은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거나 강압적이거나 이 어떤 일련의 하나의 도구만 이용해서도 지금 삶의 방식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약한 존재가 인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강의가 개설됐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야, 바라던 강의다. 아니면 기다렸던 강의다.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인 리더가 되려면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 꼭 알고 싶었다 하는 그런 강의였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 담당을 하신 그 교수님의 경우에는 물론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계속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가르치는 분들보다 또 가르치는 분들도 중요하고 또 이름도 그 젠더와 인권이라 하셨을 때 그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던 또 학생의 그 입장으로서 이 아까 염한섭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젠더란 이름 자체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생들 사이에 더 기독교인들 자체에서도 더 분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약간 모호한 점은 뭔가 먼저는 약간 이게 선천적인 거라고 오해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후천적인 거라는 연구 결과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선천적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딘 해머의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그게 1993년도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국에 2002년도에 그걸 뒤집었고 이렇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훨씬 많고, 유전이라면은 유전이 동성애는 당연히 유전이 안 되니까 사라졌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되게 명확하게 후천적인 것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선천적인 것이라고 약간 모호하게 이렇게 속이는 거에 있어서 먼저 이 모호성 때문에 이 안에서 되게 갈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는 게 큰 틀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사고인지, 아니면 한 교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면 그 학습된 것을 가지고 그쪽에 지속적으로 좀 빗나갈 수 있는 쪽으로, 그것에 또 어떤 그 희열을 느끼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것 같아요? 젠더 이론은 사실은 굉장히 맹점이 있는데, 젠더는 결국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시애틀에 에버그린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이 학교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개방이 돼서 여중, 여고생들이 다 함께 들어와서 자유수영도 하고 수영 레슨도 받는 환경이었는데 여자 샤워실에 갑자기 40대 중반 남자가 올 누드로 샤워실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여중 여고생들이 깜짝 놀라서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웬 40대 중반 남자가 빨가벗고 들어와다 제발 이 사람들을 밖으로 좀 내보내달라라고 당연한 요청을 했고 학교 직원이 가서 그 남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학교를 고발했어요. 자신의 젠더를 차별했다, 성차별을 했다라는 건데, 이 남자의 주장이 어떤 거냐면 나는 몸은 완전한 남자입니다. 전혀 수술을 받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완전 남자인데 내 기분이 여자라서 나는 성별이 여자다. 나의 젠더가 여잔데. 야, 그러면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바바리면 이제 죄 없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내 젠더가 여자라서 여자 샤워실을 갔는데 나를 끌어내, 나를 성차별해 해가지고 결국 학교가 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다음부터 이 여자 샤워실을 자유이용을 하니까 여학생들은 샤워하다가 언제 남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그 여중생 여고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해서 이 남성의 그간 남긴 글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글이 이 남성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여자한테 성적으로 끌린다라는 글을 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잡았다 해가지고 인터뷰 신청하는 날 만나서 이렇게 하길래 당신 몸은 완전히 남자인데 기분이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 샤워실을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여학생들이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충격을 받는데 이 글을 봐라. 당신 여자가 좋다며. 당신 변태지. 쉽게 말하면 그 바바리맨이야. 바바리맨이지. 너 여자 알몸 보려고 이런 거지. 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몸은 완전한 남자지만 기분이 여자다. 그런데 내가 왜 여자한테 성적으로 끌리냐? 나는 레즈비언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남성이 지금까지도 여자 샤워실 떳떳하게 그런 얘기 지금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그러고 싶은 사람들 지금 엄청 많을 텐데. 연세대학교가 그걸 하겠다는 거죠. 아니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딸이 있는데 저는 우리 딸 곱게 키워서 40대 중반 아저씨가 옷 벗고 우리 딸 샤워하는데 들어가는 거 전혀 반대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콜론 폭스라는 남성이 나는 기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 이렇게 많이 알아요? 네, 제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구나. 네, 나는 기분이 여자인 것 같다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남자인데 유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방을 만든 다음에 여성 2종 격투기 대회 출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회 본부 측에서는 이 사람 남자인데 여자 대회 출전했다가 여자 선수들이 많이 다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뼈하고 근육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여자 선수를 보호할 목적으로 출전을 거부하려고 그랬는데 이 폭스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기분이 여자라 나의 젠더가 여잔데 나를 여자 대회 못 나가게 나를 차별해? 성차별을 해?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여자 2종 격투기 대회 나갔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 선수를요 자꾸 패는데 이 여자 선수가 두개골이 깨져버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말 그대로. 얼굴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젠더라는 개념이 쉽게 말하면은 성이라는 개념을 해체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남성, 여성 개념 자체를 없애자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여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건 인권이 아니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연세대학교가 깃발 꼽겠다고 하니까 한국당에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 딸들을 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있지 않습니까? 철학. 네. 그 제가 알기로는 3C인데 C가 첫 번째가 크리스찬리티란 말이에요.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죠. 기독교 정신, 창의성, 그리고 연결성 이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신,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는 일을 이제 그것도 첫 번째 기치를 들고 연세대학교가 하겠다 그러면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불이 확 오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1순위가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진짜. 좋은 데 갈 필요 없네. 좋은 데 가지 배려가 생겼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그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연대에 좋은 데 갈 필요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올 그 댓글을 제가 봤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나 감동적인 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정말 그 벽 안에 선교사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 학교를 설립하고 30년 동안 헌신을 하셨겠습니까? 그럼요. 그분 속에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의 사랑, 자기 비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연세대학교가 이 기본 건학 이념을 무시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그 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 관계되는 분들이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장이 주관해요? 학장이 주관해요? 교무처장님께서 물론 의견 내셨지만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의무 교육이 되려면 아마 리더십 분들이 대부분 찬성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이야기하고 싶었었는데 학교 기사에 이제 봤을 때도 학교 측 의견도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사랑을 뭐 보편적인 사랑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마치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혐오주의자고 차별주의자라고 막 틀을 씌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도대체 사랑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랑이 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학생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제가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너 마음대로 해라. 너 그냥 내버려 두고 막 제가 막 점점 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폐해지고 더 막 악한 길로 가는데 엄마 아빠가 저를 내버려 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면 저는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사랑을 말하는 거는 그만하라고 같이 돌아가자고 말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이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둬라 하는 거는 학교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연 씨 같이 이제 얘기하면 그 주변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네. 돌연변이 취급해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부터 이 예를 들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같은 부분들은 선천적인 게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선천적인데 왜 너가 그러냐, 취향인데 너가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 사실 거기서부터 바로 잡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젠더의 부분이 단순히 섹스를 의미하는 양성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젠더 스펙트럼이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구분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뭐 40개, 70개가 넘더라고요. 뭐 젠더 플루이드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분에 따른 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라고 그냥 번역은 동일하게 되지만 젠더하고 섹스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짚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우리가 이거는 위험해 친구야 이렇게 가는 건 너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더 멀어지고 너가 결국엔 더 위험해져라고 말을 할 때 너는 혐오주의자고 넌 차별주의자야. 그렇게 태어났잖아. 이게 지금 우리 얘기 좀 나누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무식해. 제가 보니까. 왜냐면요. 이런 깊은 얘기를 몰라요. 깊은 얘기를 모르고 이렇게만 결정내는 것 같아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왜 나쁜 건지,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하지 마, 나빠. 이것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권사님은 아이들도 가르쳐 보셨잖아요. 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저런 아이들 가르치면 사실 뭐 옛날 아이들이야
착했죠. 그쵸. 제 별명이 착한 애였으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과 옛날 아이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꼭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부분들, 또 이 아들이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변화되는 어떤 동기나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기성세대, 특히 먼저 믿는 부모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각성을 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녹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애들한테. 무조건 죄다, 안 돼, 이거보다는 유만수 원장님의 동영상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공부도 좀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래, 윽박 지르지 말고 너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본질로 가야 돼. 그러면서 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 아이들에게 이런, 제가 가정선생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런 성에 관한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 과목에. 신비로운 네. 신비로운 위치가 성이었죠. 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그 시간에 처음에 제가 30년 전에는 너무나 귀를 쫑긋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감동을 했는데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떤 질문을 하냐. 선생님, 낙태는 뭐 어떤 식으로? 아니면은 동성애는 뭐 이런 질문 아니, 자체도 너무나 양 원장님. 달라졌고. 지금 원장님은 이런 걸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거지냐, 또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런 걸 탁탁 터트려서 인기적 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억지, 그리고 세상을 어찌 보면 파괴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소신,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젠더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존 머니의 실험이 결국 20세기 과학사의 최악의 가짜 논문 10등안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젠더 이론은 완전히 폐기가 되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아이한테 너는 원래 여자서라고 가르친 다음에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계속 존 머니가 개입해서 연구를 하고 여자로 해보니까 잘 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었지만 실험의 당사자였던 데이비 라이머는 성장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존 머니가 악마라고 발표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 첫 번째, 나는 자라면서 여자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여자들이 하는 인형놀이, 소꿉놀이 전혀 재미가 없었다. 나는 칼싸움, 말뚝박기, 그리고 그런 놀이가 재밌었고,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여자애가 좋더라. 내가 너무 괴로웠다. 나 맨날 울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얘기를 해준 거, 고백을 해준 거죠. 너 원래 남자였어. 네가 이러는 거 당연해. 왜? 네 안에 염색체는 바뀌지 않았어. 그대로야. 거기만 조금 변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게 됐는데, 두 번째 사실이 더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수술을 받은 여자 꼬마였을 하루는 이 존 머니가 이 아이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여자로 자라려면은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포르노를 틀어주고 남자 꼬마를 추가로 데리고 와서 따라하는 성실습을 시켰어요. 데이비 라이머 얘는 당연히 여자 역할을 했는데, 남자 역할을 누가 했냐면 데이비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 브라이언을 시켰어요. 형제끼리 성취습을 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어려서 그게 뭔지 모르고 무조건 따라했는데, 성장 이후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돼서 그 충격을 벗어날 수 없어서 이 데이비 라이머는 38살 때 머리에 권총 자살합니다. 아하. 동생에게 성실습 남자 역할했던 형 데이비 브라이언은 평생 정신부전증으로 살다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스러운 것, 그래서 성 아닙니까? 성스러운 것들이 우리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기독교적 정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야기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제 사진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사진. 제가 이제 이런 걸 진행한다고 했더니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보내줬어요. 요거하고 또 요거하고 두 개를 보내줬는데, 요거는 어린이 영어 동화예요. 동화인데 제목이 뭐냐, 두 아빠예요. 두 아빠. 아버지가 둘이고 우리는 두 아빠를 이제 만나서 성장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 아빠도 괜찮다 하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유치원 교재인데 유치원 이제 동성애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교재로 쓰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세상이 지금 가고 있냐면 아기 때부터 아이들을 이 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또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학교에서 그것도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긍심과 자부심이었던 그 대학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영 원장님은 1인 시위도 하신답니다. 예,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단체 집회를 했었고 1인 시위를 무기한하고 있습니다. 무기한해가지고 이 정말 이 학교 안에서 악한 일을 벌이는 일부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안에. 그 사람들이 하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사실 1인 시위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써서 1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1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존 머니의 악마적인 젠더 이론은 의학계에서는 그래서 아예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폐기된 젠더를 일부 정치권이 받아버려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바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공산주의 자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또 동독이 붕괴되면서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론은 완전히 실패가 돼서 쉽게 말하면 혁명의 주체가 될 노동자 계급을 대체할 새로운 주체 세력을 파악하던 중에 젠더 이데올로기 이상에 받아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소수자란 단어로 옛날 노동자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안에서도 이 이상한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몇몇 교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학교에 강제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니까 뭐 괜찮아요. 저는 사상의 자유에서 공산주의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 필수는 아니지. 예, 아니 절대 듣고 싶은 사람이 선택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를 왜 학생들한테 강제 주입하려고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족 자카르타 대회라고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한 전략 회의가 있었는데 이 방침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데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집단 개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젠더의 피해상을 들으면 누구나 다 불쾌감을 느끼고 아니다라는 부정적 감정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단 정신교육을 통해서 그 감정을 너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가 정신병이야. 정신병이야.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여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되기도 한다. 일부 목사 신학교 교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전통적인 인간의 가치를 깨부수자는 학교에서 이 의무 교육을 할 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도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젠더 평등을 깨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남성으로서를 인정을 해주고 여자는 여성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게 평등이지 똑같다가 평등은 아니잖아요.
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했습니다. 네, 이 땅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갈등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말씀 통해서 또 이렇게 늘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갈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져서 사랑이 가득한 그런 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누죠. 김문훈 목사님의 부스럭이라도 먹겠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간구들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 주님과 꼭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행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네,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수로보니게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고 간청을 해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고, 나중에는 막 개무시를 해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이방 가나안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제가 지난주에 이 두로와 시돈을 갔다 왔어요. 이 지역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 레바논의 옛날에 이 두로와 시돈이 우리가 9월달 새벽기도 때 본 그 에스겔 26장 27장 이쪽에 보면 아주 옛날에 막강한 해상 도시예요. 솔로몬 때 여기서 백향목을, 그 레바논의 국기에는 백향목 큰 소나무가 있는 게 이 레바논의 국기더라고요. 그 아주 화려한 도시, 옛날에 페니키아의 제일 중심적인 해상 도시고, 그 에스겔에서 이 두로와 시돈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큰 바다의 유람선 같은 게 가라앉을 것이다고 저주한 그대로 지금 된 거예요. 그 옛날에 막강한 이 도시, 이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 솔로몬 때는 백향목을 실어 날랐던 그런 중요한 곳인데, 이곳이 가나안 지방이에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여호수아 때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을 해라, 싹 다 죽여야 되는 것, 진멸의 대상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 땅의 후손들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자꾸 부탁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제가 이번에, 거기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병에 가 있어서 제가 군인들 파병된 그 위문을 갔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군인들도 이 도시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도 이 두로와 시돈을 벗어나서 이렇게 바닷가로 돌아서 다닐 만큼 그렇게 이 위험한 지역, 여행 제한 지역입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메섹. 바울이 희생했던 다메섹은, 여러분, 다마스쿠스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도시들을 보면서, 성경에 우리가 성지를 보면서, 성지가 어딜까요? 성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발 딛고 살아가는 이곳이 성지예요.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시고,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 시대에 옛날에 고대 사회의 화려한 도시가,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더라고요. 많은 그런 천년의 문화를 누렸던 도시들이 지금은 그저 사진이나 찍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들이 다마스쿠스, 여기 지금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행 제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듯이,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의 첫사랑을, 믿음의 그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온다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땅이 지금은 아주 가장 위험한 지역,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셔서 옛날에는 진멸을 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계속 소리를 지르.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교회를 안 나가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점점 요상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공중건세 잡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밀가부르듯 치대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말에게 들러붙었던 악하고 더러운 7 귀신이 있었듯이 이 가나안 여자의 딸내미가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안쓰럽겠어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입도 뻥긋 아니 한 말씀도 대답을 아니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저 여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하듯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면 제가 봤을 땐 다단계 기도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땐 어려운 만큼 더 이열치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보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더 소리 지르고 더 뛰어나가고 더 주님 앞에 나갔어. 삭개오가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고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우리가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엘리야 같은 데 보면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가 심청적으로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점점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심청적인 기도,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다단계로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딸을 고쳐주소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옳습니다. 맞고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이번에 이 드로아 시돈에 바로 이 지방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거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여기는 문화가 다르고 우리는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방바닥이나 이런 데가 제법 깨끗하잖아요. 여기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여기는 음식이 떨어졌다면 그거는 음식이 아니고 완전히 쓰레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여기에서는 떨어진 음식 자체는 쳐다보도 안 하는 거예요. 떨어졌다면 그건 바로 쓰레기예요. 근데 이게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이 말은 쓰레기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하고 나가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떤 경험 세계를 지났든지 내 믿음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점검을 받고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도 뻥긋 안 하시고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고 개무시를 해도 이 여자는 할 수만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찌끄레기라도 조사오니 옷자락이라도 조사오니
내게 복을, 우리 딸내미를 고쳐달라는, 이 흉악한 결박에 매여있는, 갇혀있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울고 불고 계속 나아가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될 거이다. 그대로 적시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진멸을 받아야 될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 여기 와서 드디어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어 나가니까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고 이 가정에 살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무시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거 간청하는 기도가 기어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내 딸을 살려달라. 여기에 도로와 시돈 땅에서 부스러기는 부스러기 아니고 쓰레기라니까요. 삶이 공공에 빠질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찌끄러기 같이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잉여인간 좀비 같이 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전라도 군산에 집회를 갔습니다. 군산시 연합, 여러분 군산, 익산, 전주, 김제 이쪽으로 가보면 복음화율이 한 30%, 40% 가까이 됩니다. 부산은 뭐 달랑 한 10% 정도지만 군산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이 모이는지. 근데 그날 그 교회에 호남 지역 최초의 선교사 그 전킨 선교사님 사진전을 하더라고요. 저분이 호남에 최초로 오신 100여 년 전에 전킨 선교사님입니다. 저분이 저기 와서 아이를 4명을 낳았는데 거의 다 저기서 죽었더라고요. 저분도 저기서 선교를 하다 전염병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저 지역에서 학교를 세워놨는데 저기 학교에 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장경동 목사님 고향이 저기 군산 대야 지역인데 소강석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이 저 학교를 나와가지고 첫날은 제가 하고 그 다음날 장경동 목사님, 그 다음에 소강석 목사님. 그 시절에 저 사진을 보면 제가 그 사진전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그 100여 년 전에 그 몰골이 저 꼬라지가 상투를 털고 옷을 입은데 저 사진을 저 가까이서 보면 사진이 얼굴이 사람이 아니문이다. 눈은 보면 막 휑하게 그냥 동태눈같이 해가지고 막 깨재재하게 해서 몰골이 100몇십 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사진이 딱 2장 있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사진 하나가 있고 국민학교 때 소풍 가서 이래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습니다. 안 보고 싶어요. 너무 그 시골의 수확한 산골짜기에 가난에 빠진 그 뭐 옷이라고 패션이라고 얼굴이라고 말을 못한 고무신 신고 이래 찍은 사진을 보면 안 보고 싶다니까. 우울증 재발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시절에 저분들이 와가지고 아들, 딸 4명을 낳았는데 다 거기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전라도 땅에 지금은 복음화율이 30%, 40%가 되고 저분이 세우는 전킨 선교사 세우는 학교에 장경동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강사님이 되셔가지고 요즘은 뭐 강화문까지 진출을 하시더만 우리 경동이 형님 잘 나가시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변화된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60년 전에 찌질했던 그 사진을 보는 얼마나 이 땅이 가난하고 옛날에 헐벗고 그때는 패션이라고 말도 못 카메라 자체를 저는 구경을 못했어요. 사진 자체가 어릴 때 사진이 없어요. 그 가슴 아픈 사진들, 가슴이 짠한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은 뭐 찌끄레기 부스러기 같지만 그분들에게 던져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딸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어만 서리빨이 내리듯이
전라도 땅 신안에 가면 문중경 여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여전도사님이 고무신을 신고, 저분도 뭐 사진이 똑바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6.25 때 복음 전하다가 그 바닷가에서 공산당한테 죽창에 찔려서 돌아가십니다. 저분이 전라도 땅에서 섬 지역을 신안 바다를 다니면서 고무신을 날강날강하게 신고 다니면서 6,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저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 CCC의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박사님, 저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당신은 죽창에 찔려서 바닷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30년 이상 활동한 분이 김혜자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민 배우, 국민 엄마 김혜자 몰라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에 달랑 한 분 갔다 왔는데 그분은 30년 동안을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내전이 일어나도 가고, 그 김혜자 권사님이 한 번은 김수미라고 그 수다 떠는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남편이 부도가 나가지고 쪽박을 차고 어려울 때 김혜자 권사님이 아이고 여기가 아프리카네,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한 김수미 씨한테 많은 그 선교비를 아프리카 주려고 한 걸 주가지고, 그래 김수미 씨가 벌떡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여기가 아프리카네. 그때 김혜자 권사님이 볼 때는 사랑하는 친구 김수미가 부도를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프리카로 생각하고 그 선교비를 전달해서 김수미 씨가 회복이 됐다더라고요. 대구에 가시면 은혜동산이 있습니다. 그 은혜동산에 가보면 그저 비석이 십자가 무덤이 14개가 있어요. 그 요거만한데 무덤이 14개가 있는데, 어떤 분은 신혼여행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커플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때 선교사로 와서 신랑이 죽더라고요. 어떤 아기는 태어나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좀 무덤이 14개가 있는데, 중학생 14살 된 딸이 죽어서 그분의 그 집이 지금 거기에 선교 박물관이 되고, 저분들이 세운 데가 계명대학교 부속 동산병원입니다. 직원이 수천 명입니다. 저기 서미성가 그 선교사 한 분은 경상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예배당을 120개를 짓습니다. 이 부산 땅에서 이런 배위량 선교사가 부산 땅에 서서 걸어서 대구로 가가지고 그 사랑채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거기서 시작한 게 개성고등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 대구 경북 지역에 최초의 여성교육을 하고, 계명대학교 직원이 수천 명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25 총각에 와서 세운 세브란스 병원의 직원이 8,000명이라니까요. 저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분들한테 보기는 별거 아니고 부스러기 찌꺼기 같지만은 그분들이 던져준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얼마나 지금 발달이 돼 있어요.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저기선 쓰레기라니까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인데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지푸라기라도 조사오니, 옷자락이라도 조사오니, 찌끄레기라도 조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오합지졸과 같은 바싹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나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잖아요. 이 시대에 오합지졸과 같은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다귀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아미가 되어서, 여러분 BTS의 아미들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들이 그런 BTS를 세계적인 팀으로 만들어간 팬클럽이 그래요. 팬클럽이, 아미가, 하나님의 군대들은 우리 예수의 강한 좋은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병사들이 나가면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쓸모없는 인간, 잉여인간, 좀비 같은 인간들일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에서 크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가장 인기가 있을 때가 그때입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빼앗긴 법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가져올 때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출 때 사울 왕의 딸 공주니 미갈이 아주 다윗을 개무시합니다. 임금님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저딴 식으로 한다고 개무시를 할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까딱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쓰임받은 것은 나는 천한 사람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개무시를 받더라도 부스러기 찌끄레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누가 뭐라든지 춤추고 마음껏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그 겸손이 일평생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소고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독일의 뉴터 목사님이라고. 그 수십 년 전에 가난에 빠진 신학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독일에서 목사님이 소고기를 보내줬어요. 소고기 알아요? 그 가난한 신학생들이 그 뉴터 목사님이 독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소고기를 먹고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좋은 목사님이라고 봐요. 독일 땅에서의 소고기 한 지름이지만 그게 대한민국에 왔을 때 가난한 신학생들은 영양 보충이요, 그 소고기 목사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그때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이래 되잖아요. 소고기 목사님이 뉴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씩 소고기를 붙여준 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집안의 찌끄레기 같은 부시래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걸 가시더라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한 사랑하는 딸내미를 살려주시고 진멸의 대상이 있던 이 가난한 여자를 수로 보니게 여인을 뻘떡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동에 선교를 가고 그 군선교를 할 때 임루디아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임루디아 선교사님이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게,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 성지순례를 보내주고 얼마나 사역을 크게 하는지 몰라요. 아들, 딸이 3명입니다.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을 나오고 아주 엘리트예요. 딸들이 스위스 유학을 하고 아들, 딸들이 다 엘리트인데 아들, 딸들이 다 엄마 따라 선교 잘하고 엄마 따라 다 효자, 효녀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그 가정이 부러운지. 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그들아, 하나님께 심어라. 너그 손으로 심어라.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넘버원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먹어도 산다. 그 말을 제가 받아줘서 부스러기 이번 주일날에 설교하는 건데 이래가지고 적어온 거예요. 내가 70평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심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아들, 딸 3명을 그렇게 길러가지고 그 아들, 딸이 다 엄마한테 효도하고 엄마랑 같이 움직이는, 엄마가 하는 일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얼마나 이쁘고 착하고 멋있는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부스러기라도 찌끄레기라도 조사오니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세계 선교 열방을 품고 나갈 때 나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그쪽에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뻘떡 일으키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을 때 그때가
네,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감동시키셔서 주님 일하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과 찬양 함께하는 동안 마칠 시간이 다 됐네. 주님께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그런 심정,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세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